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서부터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정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승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이 의.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약속의 성령. 성경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기록하고 신앙은 예수의 모든 일에 증인된 믿음이요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의 몸. 마귀는 심판받은 세상 임금으로 확정되나 크게 분내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은 우리의 차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이 비밀을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라.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되고 망하였으리나 성령도 오셔서 예수와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때가 찬 경륜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아멘.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자,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해요. 그건 자기의 그건 소견이에요. 자기의 편견이에요. 성경은 네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네가 알고 믿노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내가 믿으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믿는 것이지 그냥 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뭐 죽고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는 거 그것도 가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증거는 아들 안에 생명이라. 그 생명은 뭐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부활한다. 이거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 가만히 편안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그래라 완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 준비를 지시해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따라오고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답답한 심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옛날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바로 끌고 가는가 하면 교회가 없으면 그들의 믿음은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그다음에 경고도 하시고 본도 보이시면서 말씀대로 따라와야 약속한 땅
가나안이 어디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도 잘 안 읽어보고 내가 아직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도 다 부활을 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부활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하게 아니야, 너도 부활해.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전파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과연 나는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난 정말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미 구약성경 전체는 내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이시요. 그러므로 생명 앞에 부종하라. 아예 복종하라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복종.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상고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로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화목제물로 주신 이유는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호흡하고 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육신의 호흡이에요. 이 육신의 호흡과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조상이 잠에 열조로 돌아가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할 때 호흡이 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는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호흡.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호흡 안 하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우리가 호흡을 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생명은 이 호흡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을 이기는 게, 사망을 집어삼키는 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별로 생명에 지장이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그까지 하나님의 생명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할 때 이 이김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김 자체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김이 있는 거예요. 이 이김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5장.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아주 꼭꼭 씹어가면서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증거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으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그러면 사망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뭐예요? 사망.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원리가 뭐예요? 피와 물로 임하셨으니. 피와 물이 뭐죠? 언제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가 뭐예요?
사망을 삼키는 이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뭐를 다 이기신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망. 사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죄값으로부터 오는 사망. 그래서 죄와 저주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게 피와 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활을 또 하셨어요. 죽고 그대로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땅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바로 무엇을 이기셨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기셨다. 바로 사망을 삼키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 내가 부활과 함께 뭘 또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망을 난 이겼노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만 열심히 나오지 하나도 못 이겨요. 죄도 못 이기고 유혹도 못 이기고 시험도 못 이기고 자기 육체도 못 이기고 병도 못 이기고 지금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하는 거는 다 이기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더니 아들은 그 생명의 그 모든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사망을 이긴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몇몇 있었죠. 근데 그거는 잠시 육체가 살아난 거지 영원히 사는 부활은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예수 부활에 대한 뭐예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쉬운 얘기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한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똑같이 지금 우리 옆에 동영상 봤듯이 그랬더니 그냥 모두 세마포로 감긴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걸어 나와요. 근데 그가 영원한 부활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죽은 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 죽은 자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여기서 40일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어디에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하면 곧 하늘에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활한 바로 그날 저녁 때 마리아 여자들이 다 봤죠. 그랬더니 손을 만지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어. 만지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하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의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의는 딱 하나. 아버지께로 간 게 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게 의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은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왜 그가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그랬더니 아담이 바로 죄를 지음에 아담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혈육에 속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혈육에 속하여야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 혈육에 속한 모든 인류를 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안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도 혈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주 더 진부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육체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살을 받아 먹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생,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고 부활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성령을 언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바로 너에게 뭘 줘요? 약속한 성령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전체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읽고 또 읽으세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높이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높이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을 받으셨으면 그 절차를 거쳐서 성령을 받은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거 하나는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올라가셔서 높이신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신 약속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나에게 확증된 건 뭐가 확증된 거예요? 부활한다. 이게 너무 와닿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고 좀 깨지하게 살아도 어느 날은 충만했다가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할 때 많다고요.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부활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아니 그렇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속 시원하게 성령 받았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우리 한번 시작.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제발 흘러 떠내리지 마시고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요. 오늘 예배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내가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오늘날 이게 없어갖고요.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교회가 무슨 사람의 집단도 아니고 교단의 집단도 아니고 신학의 집단도 아닌데 부활은 어디로 갔고 예수의 권한은 어디로 갔고 장차올 첫째 예반은 하나도 준비시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10절서부터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그런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고요? 이 성령 안 받고도 산다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도 교회가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셨으면요. 적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왜? 마지막 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어떡하려고? 살리려고. 그런데 오늘 영적 생활 자기 영이 살라고 몸부림칩니까? 육체가 살라고 몸부림치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리가 기뻐서 막 달려가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배가 끝나면 저 골프장으로 뛰어가고 저 낚시장으로 뛰어가고 사람들 모인 결혼식장에 뛰어가고 코스코나 뛰어가고 있지. 부활의 소식을 갖고 뛰어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나 영이 살았어. 너 영 살아야 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그렇게 지금 살지 않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그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너 때가 됐어.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린 것 같이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세상 끝날까지 널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 약속하신 이 성령 이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하늘로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그 49절에는 하늘로 올리우사 말씀하시며 잠깐 기다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는데 이거는 하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셨으면 나에게 하늘의 능력이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입혔어요. 이것도 대답 안 해. 왜? 한 번도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나 겨우 하고 있고 방언도 옛날에 했나? 안 했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경과 너무 다른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는 아니 살리신 이의 영이 왔으면 이 나를 살리신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망의 고통이 너를 묶을 수가 없어.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를 주관할 수가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첫 번째 생활의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죄를 이겼노라. 병을 이겼노라. 마귀를 이겼노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의 권능 있는 증인이 안 되는 것부터가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심히도 근심케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니 뜬금없이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부활했대. 근데 너 죄 때문이래. 죄라는 이 사실이 참 괴롭죠. 지금은 우리가 죄만 있어도 눈물 찔찔 흐리고 막 회개하고 막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죄라고 하면 얼굴부터 시퍼러지면서 내가 무슨 죄냐고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우리 아까 16장에 우리 그 9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부활에 바로 우리는 증인된 믿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그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에 40절과 우리 4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뭐 율법사고 다 모였는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이요 온 인류에게 나타내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비밀의 계시라 그래서 비밀 계시를 받을 만한 자에게 계시를 나타내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택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전 39절에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그 못 박는 사건이나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는 모든 증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고 그냥 대충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렇게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성령으로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호세아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 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께서 왜 꼭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셔야 되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셨으나 그나나 삼으실 것이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이 사흘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작정표, 경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물으면 사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설명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가? 3일도 완전 숫자다. 7도 완전 숫자다 하는데 하나님은 숫자 노름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믿는 것만 아니라 증인이야.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나는 그의 죽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는 또 부활에 향한 소망으로 충만한 증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 언제 읽나? 우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딱 알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쉬운 게 예수께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럼 예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이 구약 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뭔 줄 알아? 인자가 사흘 동안에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한 거야. 그거를 딱 조립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지 맙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 뜻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요. 미리 아신 바요. 미리 선지자로 기록된 것이요. 감히 성경을 누가 침범을 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동안의 일이 어디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을 쓴 기록의 역사는 뭐 몇천 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은 단 며칠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 사흘에 이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29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아니 니네들이 맨날 안식일마다 모세를 통해서 외우던 그 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게 소망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를 저 십자가에 달고 죽이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못 깨달으세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요. 체험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영적 체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어떻게? 피와 물이 내 안에 있어요. 철철 넘쳐요. 생수가 넘쳐요. 그거를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내가 증거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넘쳐나는 생수, 피와 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시는 현장에도 뭐만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참이다. 성경을 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피와 물이라 하는 거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와 물이 어디서 나와요? 육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인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도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흘에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대로예요. 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뭐만 외치면 돼? 성경대로. 그러면 되는 거야. 조금 더 유식하게 하려면 기록된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와 굉장히 신학자 같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간단해요. 얼마나 악한지. 이 피양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과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그랬대요. 하나님의 영, 자기의 생명. 이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 속에. 자, 생명은 피 속에 생명이 있나니. 우리 한 번만 시작. 피 속에 생명이 있나니. 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의다. 의. 그래서 모든 인간 죄인이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근데 의로우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값없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자,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의롭다함을 어떻게 된 거야? 인친 거야. 도장받은 거야. 도장받아서 나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누구요? 의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권세를 좀 누리셔야 돼요. 난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시절번하게 다니지 난 모르겠어. 명품 빼들면 좋아갖고 말이야. 딱 권세 들고 다해반지 안 했다면 막 이러고 다니면서 내 안에 예수의 권세, 부활의 권세 왜 못 나타내냐고.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난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어요. 예수의 권세, 부활의 권세 지금 나타나니까 성경대로 이것이 부활을 가진 사람의 참 증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활은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인생에 있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꺼이꺼이 우는 게 왜 그래? 이제 가면 언제 가나? 다시 못 보내 하고 뻘뻘 우는 거야. 울어봤자 소용없지. 인지 떠난 건데. 근데 부활 있는 사람은 울잖아요. 우리 그래 거기서 만나. 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근데 그 고난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근데 이 죽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갑자기 이 세상에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캄캄무인지경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광,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어떻게 돼서 빛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빛나지 않고 있으면 당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망은 어떻게 돼 있어? 다 튀어나가게 돼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어야 어디로 가는 거야? 영생이라.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가 고난은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짝짝짝 환영합니까? 아, 예수장이래. 아, 유난하게 믿어. 쟤는 무슨 교회를 다니는지 말이야. 이상하게 믿어. 막 이러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이라도 날 부르시면 어디로 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팍 준비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난과 영광과 영생에 대한 이 길을 누가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 모든 생명과 의와 부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요, 미리 아신 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얼마나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이게 마무리졌는지, 어디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딱 이루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돼? 성경 신구약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된 거야. 이제 더 이상 성경 건드릴 거 없고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막 놀래갖고, 아니 살아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아니 또 하늘에 올라가시나고 한참 보니까 천사가 뭐래? 야, 그건 왜 쳐다봐? 곧 이렇게 오실 텐데. 또 소망을 잃고 있는 거야. 응? 또 저렇게 오실 텐데. 그러면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우리 세 번 시작.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이게 확실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성경의 길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우리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밖에서는 죽임을 당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예수도 자기의 공생애가 이미 한 33세 뭐 그렇게 된 거니까 33년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일정이 딱 며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 사흘길이야.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고, 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고 제3일에는 어떻게 하리라? 완전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귀신 하나 쫓지를 않아요. 성도 귀신 얘기하면 이러고 무섭다라는 거야. 아니, 가장 무섭고 떨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영을 지옥 보내, 네 영혼을 하늘도 보낼 수 있어. 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건데 지 속에 들는 귀신이 무섭다는 거야.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맨 마지막 멸망을 받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 원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부활한다, 나 주 예수 다시 오시면 올라간다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머리를 으깬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믿음이 얼마나 그럴 만하면 귀신이 와서 들떠보고 마귀가 와서 들떠보고 덫이나 던지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냐고요. 영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업자, 영광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의다. 왜냐하면 죄로 죽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예수는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피예요. 자, 죄 없는 하나님의 피. 우리 한번 시작. 죄 없는 하나님의 피. 자,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는 아주 죄덩어리지. 그러니까 다시 딱 알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으니. 왜냐하면 우리 첫사람 아담에 속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너희도 생명을 얻고 죄의 사함 받고 너희도 믿으면 어디 간다? 아들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의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거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권세를 얻었어요. 어떤 권세냐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 우리 이제 15절 이하서부터 딱 보면 이 우주 만물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처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 이름이 머리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머리냐? 원리를 알아야지. 왜 머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 분이야. 그래서 만물이 다 어떻게? 만물은 다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사망 권세야.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를 밟고 일어선 분이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있으면 이 교회는 무엇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이 부활함으로 아까 뭐 사망이 다 삼킨 바 되고 아까 예수께서 자, 모든 그 로마 군병들이 그냥 그 돌문도 커다란 걸 딱 무덤에 막아놨는데 천사가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시체가 없고 무덤이 비었어요. 이 우주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큰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뭐만 있기 때문에 사망과 흑암과 음부만 가득한 기쁨과 혼돈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또 율법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독하게 야단치시는 장면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덤을 이쁘게 회칠한 거야. 근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야? 그냥 뼈다귀들 다 시체들만 가득한 거지. 자, 오늘날 당신의 영혼 안에 정말 완전히 이런 시체나 뼈다귀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빈 무덤, 사망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빈 무덤이 돼야 돼. 그래서 오직 그 안에서 걸어나오신 누구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어도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은 예수가 올라간 다음에 부어주신 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른 뼈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에게 생기를 명하자. 그들이 생기를 받고 뼈들이 어떻게? 뻑뻑뻑뻑 일어났다. 그 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신을 부어줬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새 신이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안에 이런 그 회칠한 무덤같이 내 안에 잔뜩 쌓였던 이 죄와 이 사망의 소산물 마른 뼈 같은 것들 시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뭐만 남아있는 거야? 예수가 입고 있던 세마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거예요. 그의 피와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른 뼈들이 아니요 다 일어나 생기 있는 자들이 되어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부터 타사 무엇을 다 고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즉시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요 시간 끌지 마세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 3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이거 꼭 절간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즉각 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부활의 현장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현장에 없어요. 다 돌로 가던 무덤들이 다 버린 거예요. 부활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어요. 권세 있어요? 열쇠 받았어요? 황금 열쇠는 없어도 무슨 열쇠가 있어? 예수 이름.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우리 3번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집안에 금송아지 사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또 무엇을 다스린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모든 무정행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즉각적으로 모든 세상의 사망과 이 모든 마른 뼈들 같은 이 모든 시체 같은 이 냄새나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있어.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고대 광실 능라주단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나는 오늘 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충만하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면요,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 나의 부활을 어디에 쌓아라? 네 하늘 창고에 쌓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그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네가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너는 그 기업을 받는 아들 자유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너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자, 나 영원히 산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 영원히 산다. 제가 성령 받고 제일 기뻐한 게 뭐예요? 나 영원히 산다. 나 영원히 산다. 제가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나의 고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난 죽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죽기는 싫은데. 근데 또 죽는 것만 싫은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또 배운 건 있어갖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데, 내 교회 다니는 소행을 봐갖고는 지금 천국도 못 가. 근데 지옥은 가기 싫어. 어떡해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생생한 나 20대에 그 고민하고 살았어요. 조금 나 철이 들은 것 같았어 그때. 막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때로부터 세상에 속했던 거 단순간에 딱 끊어버리고,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셨다, 성령 받아라, 침례 받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날 부활의 소망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도 입 벌리지 않고 교회 조용히 다니시는 요조 숙녀 우리 영국 신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막 달려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의 실상,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육체가 떠난 다음에 그 영혼의 무서운 실상, 그 부끄러운 실상이 성경과 같이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40년 동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환자가 죽으면 환자 시체만 내가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났더니 어머, 영혼이 떠나는 것들이 딱딱 보이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며 찬양하며 떠나가며, 그 영혼 속에서 끄집어낼 때 더러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이 꽥꽥거리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구세주, 이거를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저 귀신과 같이 될 뻔했던 나, 저 지옥에 갈 뻔했던 나, 평생 죄짐을 지고 평생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다음에 병 때문에 내가 죽어갈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나오신 거죠. 나를 무덤에서 부르신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 커다란 무덤에 갇혀있던 나를, 나 살아야 나오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나는 그 생생한 부활의 현장, 나는 가본 사람처럼 언제든지 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지금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지금도 계속 보내주시고, 근데 성령이 없다고 하는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문제고,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안 봤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런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드시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어? 너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어. 이 처소 준비하면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여 데려가리라. 영접하여 데리고 가리라 그랬어요. 언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 바로 천사장과 그 호령과 나팔소리로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은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이렇게 간다. 이 비밀도 얘기해 줬는데 이 비밀도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 땅에 뭘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만들어 주시고 가신 거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게 하심으로 그 신약교회,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자,
예수의 교회를 짓고 우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방언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그들은 부활을 다 체험하고 예수로 승천하시는 것을 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승천할 때 500여 명이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도 그중에 성령을 받은 영혼들이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성령을 안 받은 영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은 사람은 이미 떨어진 자라는 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첫째 부활에 올라간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는 영혼의 비밀. 영이 몸이 되어. 자, 영이 몸이 되어.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이 몸이 되어 막 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만지지 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어떻게? 다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네 영이 이렇게 신령하게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성도가 있어요. 성도, 교회가 된 영혼들이에요. 택하신 영혼들이에요. 성령 받은 성전. 그들이 왜 성전이 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재림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증인된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나오는 교인 되지 마시고요.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확실히 알고 체험한 증인들 되세요. 이게 성령 받은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도 내놓고 마치 우리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목뱀을 받아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나라, 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할 권세를 사용하며 네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예요. 그냥 이게 교리로 가르쳐서 여러분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갖고 자기가 하늘에 기록됐는지도 확증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게 다 쭉정해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거는 뭐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의 표대를 행하여 상 주시는 일을 보며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영적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복음을 갖고 달려가셔야 되고 부활의 소식을 갖고 달려가야 되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살고 그걸로 가득하고 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더 출세하고 이런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다 그랬어요. 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느 나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의 무슨 의요? 부활. 바로 이 생명을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땅의 지체, 아직도 땅의 지체가 돼서 그래요. 우리의 지체는 이미 누구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의의 지체, 예수의 지체가 돼서 절대로 땅 보라오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성령이 주십니다. 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 영혼도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성경 한번 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라, 수요일에 나와라, 금요일에 나와라, 새벽 예배하라, 전도해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우리 말씀하시고 어떤 자들은 주의 재림이 오신다니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너 육체는 한이 있어. 그 때가 있어. 70이야 80이야. 그런데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다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내가 준 영은 어디로 와야 돼? 나에게로 와야지. 원수에게 뺏겨서 사망, 저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누구로만? 아들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이미 무엇을 받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죽으면
수명에 죽으면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만 제 수명이 아니야. 일찍 죽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이 이 음부를 떠돌아다니는 거야. 떠돌아다니면서 누구 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고 예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한다는 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자마자 가르쳐 주시는 것도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집이 옛날 누구의 집이요? 바알세바의 집이요. 음부의 집이요. 사망의 집이요. 근데 음부의 그 집 주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집주인이 떠나갔으니, 바알세불이 떠나갔으니 너도 이제부터 뭘 하라? 바알세불 쫓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의 증거라는 걸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기록을 누가 다 응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응하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사흘 동안에 이루어질 고난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준 떡은 다 죽었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 우리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첫째 부활은 택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 교회 예배 나오셨는데요. 저는 모르죠. 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는 못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못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배인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목배인 증거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룩하고 첫째 부활, 이것이 상이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미안하지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거의 다 이 땅에서 다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1000년 기다리지. 그래서 1000년이 가기 전에 너 죽는다니까. 환난이 들어와서 너 살 수가 없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첫째 벌에 올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이렇게 덤벼들고 있대. 등불을 켜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나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한 자, 저 무덤 속에 뼈로 남을 자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관을 예수와 같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씌워주시고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 부활도 우주 전체에 한 번, 영원히 한 번 있는 영광의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 이거를 듣는 것도 감사한데 이거를 믿기까지 하고 이거를 즐겁게 하고 이거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숨을 버려 잃어버린 모든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단 사흘 길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예언과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착착착착착 진행되어 갈보리 선상에서 쫙 이루어져 피의 절정과 의의 절정과 생명의 절정과 권세와 능력의 절정을 딱 보여주셨으니 이것은 나의 것이요 하고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알곡들이 되어주고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고 첫째 부활 거룩한 복을 누리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첫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첫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첫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자. 왜 3일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뜻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 잠시 늦어지고 부활에 대한 준비도 없이 또 4개월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 속하여 산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나 다시 준비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